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루하루 잘 지내고 있나요? 이 마스크를 쓰고 하루하루 보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마스크를 쓰고 학교도 가고 또 마스크를 늘 쓰면서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암송도 하고 엄마 말씀 잘 듣는 우리 친구들 응원합니다. 화이팅! 빨리 이 마스크를 벗고 우리 친구들 함께 즐겁게 찬양도 하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비록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 기도 드리는 모습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록 각자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들 만나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높이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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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세. 영광 영광 되신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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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세.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세.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췄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뚜렷이 들렸습니다. 사울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깜짝 놀라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커스로 데려갔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으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요 하나 창조주 하나님 둘 구원자 예수님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이제 쇼 카운트 스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잘 지냈어요? 네. 네. 오늘 우리가 배울 성경의 인물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부르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라고 불려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사람이 사도로 불려지게 되었을까?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사도란 무슨 뜻이냐면 보냄을 받은 자 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 네. 예수님이 보낸 사람은 몇 명일까요? 12제자. 오, 예. 12제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닌데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불려지게 되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네. 어떻게 해서 그가 그렇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전하다가 로마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사도 바울.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사도는 아니지만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 다 함께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우리 다 같이 성경 속으로 고. 고! 나는 바울이에요. 원래는 거룩한 바리새인 사울이었죠.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조리 가두겠어! 나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벌주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며 소리가 들렸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느냐?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나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울이었을 땐 예수쟁이를 가만두지 않겠다. 바울이 되자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말했죠. 나는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고 안디옥 교회에 초대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선생님이 되었죠. 어느 날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 보내거라. 나는 뚜벅뚜벅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긴 여행을 4번이나 했답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가두기도 했어요. 지난번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탄생에는 신비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여전히 하느님의 아들이 인간한테 태어났어. 네. 뭐. 마구간에서 태어났어. 네네, 맞아요.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는데 신기하게도 응애응애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이면서 동시에 사람인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아니요. 믿어요? 아니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니요. 믿어요? 네. 우리는 믿어서 이렇게 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을까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야, 어떻게 신이면서 인간이 될 수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면서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를 싫어하냐면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싫어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에요. 예수님을 얼마나 싫어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잖아요. 그 올라가신 뒤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이러면서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은 사람이 몇몇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신이면 하나님이면 왜 죽어? 그렇게 됐었을 때 그 사실을 보고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나 봐 이러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우리처럼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붙잡아가지고 감옥에다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왜? 예수님이 너무나도 싫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이라 해서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죽이고 막 괴롭혔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냐면 여준이 알아? 몰라요? 바울이 언제 예수님 믿었는지? 여준이는 언제부터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빠랑 엄마가 믿었어요. 그랬어요? 네, 축복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했다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좋아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에 그 마을에 가는 동안에 강한 빛이 임했는데 그때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너가 누구세요?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제가 언제 핍박했다고 그러세요? 누구예요?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인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어머나! 그러면서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원래 바울은 이름이 2개 있었어요. 목사님도 이름이 2개 있어요. 몰랐지? 네. 응.
목사님 이름이 뭐예요? 한국에서 부를 때는 여종철이에요. 뭐라고요? 여종철. 근데 이 이름을 외국 친구들한테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What's your name? 그러면 여종철 그러면 그 사람들이 What? 뭐라고? 여종철 그러면 What? 뭐라고? 제키찬? 제키찬? no 여종철 제키찬. 그래서 발음이 어려워서 목사님은 한국에선 여종철이지만 외국에서 외국 친구들 만날 때는 목사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존이라고 불러요. 존. 헤이 미스터 존 이렇게. 네, 그렇게 불러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니까 이스라엘식 이름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니까 이제 헬라 사람들에게 외국인 친구들에게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는 사울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의 이름은 바울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바울의 이스라엘의 이름은 뭐예요? 사울. 유대인식 이름은 사울이고 헬라 사람들 외국인 사람들한테 전할 때는 뭐냐면 바울이에요. 그거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헬라랑 이스라엘이랑 나라가 다른 거야 아니면 나라 같은 나라인데 저희 북한이랑 이스라엘 나라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 민족이라고 했어요. 유대 민족. 이스라엘 나라의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 혹은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헬라는 누구냐면 쉽게 하면 지금의 그리스 쪽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터키에서 살았어요. 다소라는 곳에서. 그래서 그쪽에서 살면서 외국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헬라 말로 했는데 그들에게 소개할 때는 자기 이름을 소개할 때는 뭐라고 했다고요? 바울이라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 바울이라고 이름을 썼던 거예요. 사도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부르심을 받은 자. 네, 빙도.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사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를 바로 사도라고 부른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이라는 곳에서 강한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이방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너를 부르시고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래서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바울을 보면서 저 사람은 사도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해했죠?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질문,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거. 하나님은 바울도 부르셨고 모세도 부르셨고 또 우리 친구들도 부르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여준이를 부르고 여원이를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네.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여원이 부르실 때 뭐라고 불렀어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그래서 중요한 거.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지 그걸 알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부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너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원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구원받아라. 너가 구원받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여정이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믿으라고 하나님이 여정이를 불러주셨어요.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구원이라고. 하나님이 여준이 부른 건 여준아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사랑하거라 그러면서 부른 거예요. 이거를 뭐라 부른다고요? 구원이라고. 구원을 받으라고 불렀어요. 두 번째 왜 불렀냐면 아직까지 너의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해주라고
부른 거예요. 이 두 가지. 나를 구원받기 위해서, 또 하나는 너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나요? 네. 예. 그럼 여준이만 알면 다 알 거예요. 뭐 질문 있어요? 그럼 저도 사도 여정이에요? 사도라고는 부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님 12제자만 부르고, 단 우리는 사도라고 불려지진 않죠. 부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는 12제자만 부르고, 우리는 사도라고 불리진 않지만 똑같이 사도들처럼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불러주셨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또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아직까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름받은 목적대로 사도 바울도 그 일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했듯이, 우리 또한 친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하늘빛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시편 23편으로 여러분과 함께 암송해 보았는데요. 사모님과 함께 잘 기억하면서 다시 복습해 보아요. 아는 친구들은 같이 암송해 주시고, 모르는 친구들은 밑에 보고 자막을 보고 함께 해주세요. 준비,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친구들, 함께 암송해 보았나요? 이번 주에는 목사님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신약에 여러 가지 편지를 썼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로마서 8장 암송해 보기로 해요. 로마서 8장은 승리의 장이기도 해요. 우리 1절에서 2절 암송해 볼게요. 이번에는 사모님이 챈트로 여러분과 함께 암송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챈트는 리듬이 필요해요. 이렇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다 보면 신나게 리듬을 타고 있는 자신을 생각하게 되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사모님과 함께 챈트로 암송하다 보면 어느샌가 말씀이 쏙쏙 들어온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모님이 먼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소리내서 크게 암송해 보아요. 준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크게 암송한 친구들 잘했어요. 여기에서 우리 정죄라는 뜻이 나와요. 정죄는 넌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했어. 그래서 넌 나빠 라고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 정죄함이 없대요. 왜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묶여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인 예수님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해방은 묶여있는 것, 그리고 내 맘대로 할 수 없었던 것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너는 안 돼, 너는 잘못되었어 라고 하는 정죄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챈트로 암송해 볼게요. 준비. 하나, 둘, 셋, 넷.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이렇게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하늘빛 친구들이 되어요. 안녕.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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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